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광야 같은 아버지 길에서 또한 아버지 주님의 성전을 삼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의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고용호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거저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레마가 되어서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항상 평안함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장로님과 여러가지 아버지 여러 곳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시간서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뭐 박수 치려면 확실히 칩시다 우리. 박수! 기도도 뭐 얼마나 저기 은혜롭게 하시는지 뭐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은혜를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됐으니까 저도 뭐 한 말씀 올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전도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싸운 분들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자고 뒤에 계신 분들도 좀 해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이게 이 폭이 점점 넓어질수록 우리의 인생도 폭도 말이죠 넓어지고 은혜의 깊이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 서로 말이죠 사랑하고 축복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들을 보시고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을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구호를 대라. 예, 제목이 좀 아리까리해요. 안구호를 대라. 뭐 말씀을 들으면 다 금방 이해를 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안구호를 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요즘 말이야 자주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말이죠 최근에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그 학교 졸업생인 19살 올랜드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학교 자기 졸업한 학교에 가서 총기 난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총기 난사를 벌였는데 근데요 다행히도 교장 선생님의 교내 방송 덕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탈출해서 말이죠 큰 피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난사 사건이 일어나면 뭐 적어도 몇 명씩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한 명만 죽었나요? 그리고 거의 이렇게 피해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한 교내 방송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교장 선생님이 핵심이 뭐냐면 이 암호 문구를 사용해서 이 교장 선생님이 교내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건물 안에 있다.
라는 교내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뭐 마일스, 뭐 데이비스가 건물 안에 있든지 바깥인지 뭔 상관에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학교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사전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급하게 총기 난사범이 이 교내에 침범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교내 방송을 할 것이다. 마일스 데이비스가 건물 안에 있다. 이런 방송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뜬금없이 나오면은 너희들은 치치 없이 도망가라. 이게 총기 난사범이 교내에 들어왔다. 이 얘기니까 우리 사전에 서로 약속한 거다. 응?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건물 안에 있다. 요 얘기만 나오면 즉시로 도망가라. 이건 총기 난사범이 우리 교내에 왔다는 얘기다. 이런 걸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사전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졸업생이 19살 올랜드 해리스가 말이죠. 총기 난사를 벌이려고 교내에 침입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교장 선생님이 바로 방송국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야 지금 마일스 데이비스가 건물 안에 있다. 이렇게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총기 난사범이 그게 뭔 말인지 알게 뭐야. 자기 이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뜬금없이 교장 선생님이 마일스 데이비스가 건물 안에 있다. 이건 뭐 교내 방송이 뭐야. 총기 난사범은 전혀 모르는 일이죠. 학생들하고 교장 선생님만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말이죠. 그렇게 마일스 데이비스가 건물 안에 있다. 이 교내 방송을 하자마자 이 학생들이 뭔 뜻인지를 알고 말이야. 창문을 깨고 적시로 말이야. 다 도망갔다는 거야. 그래서 큰 피해가 없이 끝났다고 말이죠. 그런 뉴스를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군대에 가면은 암구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구호. 뭐 쉽게 해서 전역이 되면 이 밤에 출입할 때, 전문 출입할 때 아무나 출입을 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보안상. 그러니까 이제 그 부대에 그날 전달이 돼요. 암구호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재미있게 하려고 예를 들면 말이죠. 썩은 동태누가이라고 하는 암구호가 있다고 합시다. 재미있게 한다고 그런 거예요. 대부분 이게 이제 한마디로 끝나요. 암구호는요. 근데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야. 오늘 이제 사단에서 내려온 암구호가 썩은 동태누가리라 라고 하면은 만약에 정문에 있는 사람이 멀쩡한 동태누가 그럼 그거 못 들어가. 그러면 썩은 동태 대가리 그것도 못 들어가. 반드시 썩은 동태 눈깔 이래야 정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말이죠. 군부대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암구호가 다 막혀요. 그래서 이제 정문에 보초 쓴 사람이 암구호를 지령받고 암구호를 대요. 들어올라온 사람한테. 그때 암구호가 정확해야 들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초가 이렇게 또 저희가 2시간인가 뭐 이렇게 보초를 또 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밤에요. 그때도 암구호를 물어요. 우리끼리 암구호가 뭐라고 얘기하면 마지막 이제 암구지께 서로 이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이죠. 이 썩은 동태누가 나도 얘기해도 참 웃자고 하는 거예요. 요즘 웃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암구호를 정확히 돼야 돼요. 예? 멀쩡한 동태누가 그거 못 들어가요. 썩은 동태 대가리 그것도 못 들어가요. 썩은 동태누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은 우리 부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들여보내는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아요. 다 그런 암구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암구호를 통해서 보안사 아무나 못 들어가기 위해서 부대마다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 암구호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거든.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좀 한번 물어보겠다. 암구호 딱 물어볼 거예요. 너 암구호가 뭐냐? 구원받을 암구호가 뭐라고 배워왔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대한다고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암구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암구호만 딱 되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인간 구원에 관한 문제는요. 결국은 행위와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행위를 얘기해요. 그리고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독교 외에는요. 모든 종교나 학문이고 철학이고 다 대동소이예요. 올바른 행동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기독교에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게 행동을 해야. 이게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야 이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우리가 되겠느냐 이게요.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의롭게 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 착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의 입장은요, 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로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담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거는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김씨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요 김씨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고씨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요 할 수 없어요. 고씨예요. 그 사람은 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죄씨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죄씨에 할 수가 없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온 인간에는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상선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걸 보고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구나. 아, 그래서 죽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행위로 이렇게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죠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말이죠, 철학 박사를 하고 말이죠, 산속에 가서 돈을 닦는다가 애를 안만 써봐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올바른 행위로 구원받을 의롭게 된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너무나 불쌍히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을, 또 하나의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 사람이 이렇게 되는 길이 없다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인데,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로 사람이 모든 인간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신 사망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구원을 댈 때 우리는 구원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치유의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요, 성경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그 영생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영혼의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범사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 문제도 마찬가지야.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안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할 때 모든 병을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를 가만히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말이요, 먼저 복음을 증거합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합니다. 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요, 그리고 나서는요, 거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모든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 존경 학문 철학하고 달려요. 세상에 나가면요, 길 나가봐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철학사상 종교가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기독교는요, 실제적인 게 뭐냐면 영혼의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말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치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요, 정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나서요, 그 끝나고 나서는요, 반드시 모든 병을 치유해 주셨다고 성경하고 여기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어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병을 고칠 때 보면 병든 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해서 네 명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 병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좀 다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요, 복음을 천하에 전하라고 명하신 말씀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인데 뭐 거기다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거나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자신이 말이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건강할지어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명할 때 모든 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거 보십시오. 17절에 내 이름으로,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요,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다, 자기 이름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안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병도 쫓아낼 때 그 자리에서 병이 고침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다 예배 보고 나서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합심으로 기도한다거나 뭐 병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그 순간 말이죠, 간절히 기도를 받고 속으로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의 모든 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 몸이요, 우리 생각을 따라간대요. 예를 들어서 아유, 나는 뭐 이제 감기 들렸으니 조금 있으면 폐렴이 오겠지. 폐렴이 오면 내 자리에 눕고 병원에 입원해서 한두 달 있다가 아주 지나친 병으로 발전해서 나는 죽겠지. 여러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몸이 그대로 따라가요. 이 여러분에 있는 몸의 세포 조직이, 야, 우리 주인이 폐렴 하나 걸렸다고, 감기 하나 걸렸다고 이제 죽겠다고 한다. 우리는 다 죽는 모드로 변하, 그럼 다 죽는 모드로 변한대요. 이게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여러분, 어떤 병이 있든 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도 치유받는다고 내가 수천만을 예배 시간에 들었는데, 내가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를 들은 말씀이 이게 있는데 내가 이럴 수는 없지.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병도 나는 건강해질 수 있어.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조직, 결과이고 뭐고 생각이고 뭐고 다, 야, 우리 주인이 이거 만덩어리에다 왔는데 저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조직도요, 다 그 고침받는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가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병도 들어오기도 도망가고, 웬만한 어떤 병도 고침받고 말이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약한 사람들 보면은요, 허구한 날 자기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나 감기 걸렸어. 이제 폐렴이 와서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폐렴 와요.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뭐 폐렴도 가지고 내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병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무장한 사람은요, 병이 오다가도 도망가요. 예?
여러분요, 요 예수님께서 말이야, 우리도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을 고쳤더라,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믿음만 갖고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병에서 건강하게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암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거기 성전 미문에 말이죠, 구걸하던 그런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미문이라 성전에 앉아서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서 그날도 손을 벌리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평상시에도 좀 이게 도와달라고 그랬겠죠.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돈 갖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 야, 내게 있는 것은 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명할 때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도 젊었을 때 이런 설교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고침을 받는다, 믿음으로 받으시다, 당신 어떤 병도 고침을 받으시다. 여러분, 수십 번 수천 번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다음에 설교할 때 일어나면 되지만, 아니면 그 다음에 설교할 때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런데 요새는 개인적으로 저도요, 이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에 비해서 그래도 60이 넘고, 이제는 내일에도 하나님께 오라라면 이제 가도 전혀 이상할 나이가 아니에요. 아직 젊지만. 근데 요즘 생각이 뭐냐면, 내가 말이야, 여기서 수태 말이야, 예수님께서 고친다고 수천 번 설교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내가 가짜든지 예수님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은 가짜 아니겠냐. 예?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심각해지고요.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럼 예수님이 가짜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분명히 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요, 저는요, 정말요, 일절에 말씀드렸죠. 저는요, 어떤 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나는 100% 낫는다고 아주 믿기로 했어. 안 믿는 거는 기도받는 그 사람 책임이야. 난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여러분요, 제가 앞으로 이 얘기 설교를 말이야 젊을 때처럼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저도 내일이면 하나님 오라고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일이면 갈 사람인데 그렇게 수태 설교를 하는데 역사도 안 하고 내가 그 짓을 내가 뭐하러 하느냐. 난 이제 안 하겠다는 거야, 그치? 예? 여기요, 여튼 예수님도 모든 병을 고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 여기 마가복음 16장에서 손을 얹어서 나은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은다.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되면 내일. 내일 모레면 나도 하늘나라 갈 사람이 내가 언제까지 거짓말하고 말이야, 약한 소리 할 수가 있나. 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요, 다른 예배 시간에도 물론 그러겠지만 저한테 온 사람은 저 목사님이 병을 위해서 고침하면 내가 어떤 병도 고침받으시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받아 보시오.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말이야, 이게 설교 말이야, 수십 번 수천 번 설교했는데 병 한 번 문 닫다고 한다면 뭔가 예수님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솔직한 사람이 가짜야. 그럼 예수님이 가짜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내 믿음이 없어서. 근데 나는 아예 이제는 100% 믿기로 했어요. 내가 젊은 시절에는 안 되고 그 다음날 설교도 없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요 앞으로 갈 날이 짧지 뒤에 올라 다 지나갔어요. 예? 내 참 너무 억울해. 그래서 저는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 100% 낫는다고 나는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를 한번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름이 아리까리한데 제가 그 전에 얘기했어요. 이름 중요한 게 그 목사님 취임 사역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한 교회에서 말이죠, 사역을 딱 하고서 말이죠, 급하니까 병든 사람이 있으면 한국 들어오라고 한 300명 넘는 사람이 모였대요. 그리고 말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한두 마리 딱 기도하고 이제 성교제가 있어서 딴 데를 갔다가 다시 그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와서 내가 그 전에 하도 급해갖고 그냥 모아놓고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 있느냐 그랬더니 300명 된 사람이 우르르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당신이 병이 나았느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 360명 사람이 다 났다고 그래요. 그게 다 에이즈 환자였대. 그때 100% 다 났다는 거예요. 100% 다 났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도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주의 중에 세미나나 이런 걸 많이 듣거든요. 유튜브나 테이프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그 이제 한 주에 그 목사님 설교 테이프가 워낙 능력 있는 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요. 그 누가 소개를 해서 들어보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가 하면서 여기
마태복음 9장 35절 보라 이거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라 하지 않았느냐 이게. 자기들이 이걸 100% 믿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 예의 없이 거의 낫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자 모든 병 나고 말씀하자. 그러면은 그 종이나 내 종이나 뭐 종은 종인데 별 차이가 있겠냐? 나도 믿음을 갖고 한번 기도해보자. 왜 못하겠어?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세상 떠날 사람인데 언제 말이죠 맨날 거짓말 했었고 언제 거짓 못하겠다 말이죠. 마음속으로 그래요. 솔직한 얘기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예요. 난 100% 여러분 어떤 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면 나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안고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떤 병든 치유받을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믿어서 고침받고 가야지. 날 여기 와서 그런가 보다 이거 말이야 무슨 강연에 말이죠 뭐 연설 잘하네 그냥 돌아가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도 예수님이 말이죠 내 안쪽으로 어떤 병도 치유받으시고 오늘 저정을 통해서 내 병을 하나님께 치유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인도하셨다.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며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안구어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받으면 여러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위력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 응답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말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가 되니까 남겨둔 제자들이 불쌍한 거야.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가요 자녀들 남겨놓고 세상 딸도 얼마나 마음이 애타합니까? 그러니까 유언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꼭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해서 승천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이거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장의 무기를 몇 개에게 남겨놔요. 마련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이 유익하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천국 갈 때까지 너희들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그때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아주 비장의 무기를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갈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 승천에서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는 이 제자들이 고아가 지거든요. 그때는 대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함께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응답이 없다고 끈질기게 인내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요 재판장이 있고 과부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과부가 문제가 있어서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재판장이 멀리서 과부가 걸음하고 옷차림으로 오는데 그건 누가 반개 맞아 죽였습니까? 예? 뭐 과부가 와서 말이야 내 문제 좀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재판장이가 그나마 뼈대로 거만한 뼈승으로 아주 권위 있게 말이죠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돈 안 되거든. 예? 재판관도 돈이 그저 뭐 해야 뭐 움직이죠. 여러분 텔레비에 보는 말에 입금 전하고 입금 후하고 연예인들 모습이 달라요. 입금 전에는 엉망을 해서 나와 텔레비에. 근데 입금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몸을 만든다 뭐 얼굴에 말해 뭘 하다 바른다고 달라요. 입금하고 나서는요. 예? 여러분 재판관도요 돈 안 되는데 그거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렇다고 먼저 과부가 포기합니까? 과부가 마지막 무기 필살기가 뭐냐? 끈질김 매일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돈은 못 주지만 끈질기고 그러니까 말이야 재판장이 이거 4명에 못 듣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말이야 들어준다니까. 아무도 이 재판관도 이렇게 그 과부의 끈질긴 청에 들어줬다는데 하늘에 계신 충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원한 맺힌 기도 제목을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 속히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고 예수님이 한탄하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유일한 안건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했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신 말이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안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함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풀어던 자에게 저희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란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보다 군대 귀신이구나. 군대가 사단이 들어도 알뜰없어.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군대 귀신 아니야. 그 이상 되는 귀신들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쫓아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봤을 거예요. 옛날에 귀신 들린 자 마을 오게 많았어요. 요즘에는 이게 정신병이나 이래서 이렇게 격리하고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좀 안 돼요. 옛날에 정신병자 뭐 귀신 들린 자, 이거 정신병자하고 달라요. 귀신 들린 자는요. 귀신 들린 자야 소리 고래고래 지고 진짜 힘이 세더라고요. 귀신 들린 자도 있었어요. 마을 오기 저 공동묘지 이런 데 가서 지네들끼리 모여 살면서 소리 지르면서 얼마나 그 귀신 들린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도 많이 봤어요. 예수님 당시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께 말이죠. 아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비롯해 어떤 귀신 들린 자도 먼저 말씀만 못들어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스승의 그 지자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능력을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하의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화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전화 왔어. 자기 몸이 너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도 좀 해달라고. 또 이제 만나서 이제 기도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상황이 안 됐어. 야, 기도하는데 그 귀신 들린 자 기도해주는데 숨 넘어가더라고. 멀쩡했던 사람이 말투가 바뀌면서 숨 넘어가더라고. 귀신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근데 전화로 되고 말이야 기도 엄청 했어요. 나가더라고. 여러분요 귀신 들린 자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난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예?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명함 쫓겨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도 여기 바울에 의해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또 한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쳤던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이고 기도하다 가다 보니까 이 귀신들은 여정이 따라와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 사도 바울 선생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그 귀신이 그 아이에서 나오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거 보십시오.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유일한 안건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치유받고 기도응답받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결국 인생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안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안구를 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